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의 말씀의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보셨던 20절과 21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그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본문의 말씀이었죠. 10명의 한센병자를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난 그 이후에 한 무리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가 온다면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바로 때와 시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요, 때에 대한 답변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참 이 말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그런 나라의 힘이 강한, 국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처럼 어느 지역에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 또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해하기 힘들까요?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나라가 존재하고 나라가 유지되려면요, 어떠한 장소에 있어야 되며, 또한 그 나라가 계속 유지하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림교회라면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가정이라면요,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곳,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통치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가 바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어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향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은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인 인자의 날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왜 마지막 인자의 때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바로 인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그 날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해서 고대하고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바람은요, 바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적 그리스도인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를 보았다라든지 곧 올 것이라고, 언제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속이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적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단들은요 끊임없을 것이라고, 아니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자의 날을 안다고 하는 이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시는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보이게 또한 알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또한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국에 왔다, 미국에 왔다, 아니 어느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요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속여서 넘어뜨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은요, 홍수 심판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의 노아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선포하였지만, 그러나 그 선포하는 그때 그 시대에는요 심판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외침이 그저 허공에 떠도는 외침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그 경고를 믿지 않으며 그저 평소처럼 먹고 마시며 죄 짓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며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땅에 오시고 주님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한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이는 심판을 받지만 어떤 이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이후에 28절에 보시면 롯의 때와 같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그곳이 좋아 보여서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롯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제 아버지의 자손을 잇겠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을, 그 죄를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이지만,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아무 거리낌 없는 문화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이 딸들이 그 죄를 그냥 서슴지 않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 또한 심판의 때에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롯 또한 세속적인 삶 속에서 분별 없이 살아가다 보니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무서운 것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마지막 때,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실 그 때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간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죠. 그것을 아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밭에 수확할 곡식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수확하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이 날을 믿고 기다린 사람, 아니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간 사람, 이 두 사람만의 결과가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갈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땅에 남겨져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아무도 버려둠을 당하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평소에 보기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 하지만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며 종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너와 평생을 함께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길이 다르다면요, 그 길이 다르다면은 나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믿음이 다르다면요, 나와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길, 비록 내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재판관 앞에 서서 내 남편이 장로입니다라고 말하여도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남편이 목사이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권사이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걸로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의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내 가까운 사람이 아직 믿지 않고 구원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더욱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 구원, 저도 정말 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은 정말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죽어가는 그 나의 가족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 또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주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오늘 또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먹고 마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의 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